흰머리가 가득한 노인 아브라함의 등장으로부터 창세기 24장은 시작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거의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죠.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그의 삶에는 어떤 시험도 없습니다. 은혜와 형통함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직도 짝을 찾지 못한 거죠. 중요한 일이죠.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 이어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속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아들한테 이어줘야지. 근데 이놈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 40대에서 장가 보면 괜찮아요. 오늘날에 50대도 괜찮아요. 50은 넘지 마세요. 이 당시 나이 40이면 많은 거죠. 여자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10대예요. 10대. 그럼 벌써 이 리브가와 이삭과의 나이 차이는 뭐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짝이 없는 겁니다. 모태솔로야 보니까. 이삭이 모태솔로.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뭐 재벌인데 연애를 못 하는 거야. 좀 만나지. 그 야곱은 그래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찾고 막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속아가지고 결혼을 2번을 해서 그런 거지. 야곱은 그래도 이렇게 좀 융통성이지. 이삭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을 감지 못하고 얘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이제 늙은 아버지가 이제 숙제인 거야.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맘만 먹으면, 그죠? 좋은 며느리를, 그 좋은 조건의 사람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은 믿을 만한 늙은 종을 부릅니다. 아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그리고 아주 괴이하고도 엄숙한 맹세를 하게 하죠.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 지금 목숨이 달린 일이다. 너 똑바로 해야 돼.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 자, 맹세해라.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해라. 내 아들의 와이프 신부감을 네가 찾아와라. 어디로 가느냐? 지금부터 저기 직선거리로는 700km. 근데 사막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직선거리로 갈 수는 없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렇게 따라가면요 900km래요. 가서 거기 내 고향 땅에 가서 내 친척 중에 딸 하나를 데려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서 만약에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죠? 종이 당장 물어보는, 저를 뭘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신랑도 얼굴도 안 보고 이삭이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랑 얼굴도 안 보고 따라올 여자가 누가 있어요?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드님을 제가 모시고 갈까요?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 아니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너는 가서 찾아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 말 하나 믿고 종은 엄청나게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낙타 10마리에 보물을 가득 싣고 떠납니다. 보물만 싣는 게 아니라 거의 음식도 실어야 되고요. 물도 실어야 되고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지금으로 치면 최고급 세단에 10대의 예물을 싣고 수백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겁니다. 출발지는 가나안 남부 브엘세바 혹은 헤브론 부근입니다. 목적지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입니다. 나홀의 성, 아마 하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가면요 900km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낙타 행렬, 이 카라반을 몰고 가는데
하루에 3-40km 정도씩 간다고 치면 한 달이 걸려요. 가는 것만도 이게 일입니다. 근데 가서 사람을 찾아야 돼.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아마 걸려서 갔을 것입니다. 딱 도착한 시간이 나홀의 성. 거기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저녁이 되면 일과를 마치고 여자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집에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뜨고 나온다면 여자들이 지금 우물러 나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거기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많은 여자들 중에 누구야? 여기 지금 다른 동네 온 건 아니야?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인생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오는데 한 여자를 딱 보고 느낌이 오면 제가 가서 물을 달라고 할게요. 근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나한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아주 마음씨 좋고 친절한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냐면 사막을 건너온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100리터래. 물 자루야. 그냥 낙타의 배는 물 자루야. 꿀꺽꿀꺽 물을 다 마셔요. 몇 통을 마십니다 얘들이. 근데 낙타 몇 마리 끌고 갔어요? 10마리. 그러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순간 1톤의 물을 달아야 돼. 1톤. 이럴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 만약에 진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기도가 딱 끝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 전에 아주 눈에 띄는 아주 눈부신 미모를 가진 아름다운 소녀가 어깨에 물동이를 들고 딱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아마 이 노인이 가장 그 마을에서 예쁜 사람을 찾은 것 같아요. 그게 리브가였어. 가서 저한테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흔쾌히 그러세요. 그래 물을 막 마시는 거 보더니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 응답된 겁니다. 그래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한번 해서 보니까 한 번 떠갖고는 낙타 한 마리 채우기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리브가의 친절을 보면서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이 사람인 것 같아. 묵묵히 보다가 이제 낙타들이 배를 채우고 트름을 할 때쯤 종은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해서 코골이와 금코골이, 금팔찌를 꺼내서 선물로 줍니다. 확신이 드니까 준 거죠. 얘구나 딱 줍니다. 야, 이 기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구글 맵을 찾아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무럭무럭 그 동네에 간 거예요. 딱 간 시간이 여자들이 물 길러 나온 시간인데 수많은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야. 야, 소름 돋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집딸이냐 물어봤더니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그쪽이야. 그 집안이야.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너희 집에 묵을 곳이 있냐 그랬더니 우리 낙타도 끌고 갈 텐데 먹을 게 있냐. 충분합니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며 따라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스토리예요. 그 집에 갔잖아요. 갔더니 손님이 왔다는 거지. 근데 아브라함의 그 종이라는 거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친척이니까.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쫙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지금 우리 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기적적으로 여기 왔고요. 리브가가 우리 종의 아들의 아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온 가족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종이 간 그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승낙을 받아 버려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쉽지 않다, 그죠? 오늘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은
남녀의 만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약속을 이루는 사명적인 만남으로 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의 과정으로 봅니다. 인류 구속사의 한 퍼즐로 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 전체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기도했던 늙은 종. 이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 세 번째는 마지막에 짧게 등장한 이삭. 3명이 중요한 등장인물인데요. 저는 오늘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리브가를 선택했을까요? 이 중요한 사명에 왜 리브가를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리브가의 어떤 모습 때문에 이 딸에게 약속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을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삭의 어떠한 점을 귀하게 쓰셨을까? 하나님의 눈앞에 들어온 이삭의 어떤 점이 보석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일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그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중요한 명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가겠나이다. 오늘 리브가가 짧게 한마디 했지만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마음씨 넓은 여자였습니다. 1톤의 물을 그렇게 날라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리브가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아이에게 대지 마라. 네가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들을 이루게 될 거다. 대적의 문을 쥐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딱 끝나고요, 창세기 22장 같은 장에 있는 독자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인 바로 뒤에 창세기 2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가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고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다른 이름 다 지나칩시다. 한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더라. 딴 거 다 잊어버리세요. 리브가. 갑자기 이 족보가 왜 나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나온 게 리브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연장선인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여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한 여자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여호와 이레는 수량이 아니라 리브가예요. 오늘 본문에서 과연 천만인의 어머니로서 축복에 합당한 리브가의 보석과 같은 장점이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야, 이건 뭐 하나님께로 온 일이잖아. 그동안 모든 일들을 간증하고 났더니 가족들이 다 야,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리브가 데려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 승낙받았어요. 그리고 은근 패물을 다 주고 패물까지 주고받았어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건 조금 종이 너무 배려가 없는 모습 같아요.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제 만나서 간증했더니 오, 허락합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더니 오늘 바로 데려가야겠는데요? 아유, 시간을 좀 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신랑 얼굴도 안 보고 허락까지 해준 게 어딘데 며칠 좀 있다가 가야지.
바로 다음날 데려간다 그러면 됩니까 이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입니다. 라반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는 라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얘는 버릇이 사람 붙들어두는 오래 붙들어두는 버릇이 있어요. 이때부터 라반이 사람을 자꾸 붙잡아두려는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붙들려 있었잖아 이 사람한테. 그 버릇을 못 준다고 다른 사람한테. 사람 붙들어두는 버릇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체시키는 기질, 라반의 기질을 약간 복선을 깔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만히 보면 그 어머니도 찬성을 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면 못 봐. 시집 보내면 못 본다고 이제. 900km를 요즘에는 뭐 아기 낳고 그러면 엄마가 오잖아요. 여기 친정 엄마가 와서 봐주고 한 달, 두 달 동안 같이 있고 막 비행기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기 낳았다고 900km를 낙타 타고 와서 이게 쉽지가 않네. 전화가 있습니까? 교통편이 좋습니까? 이거 뭐 가면 이제 못 본다고 딸을. 그러면 당연한 요구죠.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오늘 처음 보고 간증 듣고 결혼 승낙 해줬더니만은 자고 바로 간다는 거야. 그랬더니 56절에 아유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56절에 이 종이 진짜 너무 빡빡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아니 허락해 줬더니 바로 가야겠습니다. 좀 정 떨어진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정의나 인간적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 꽂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공은 리브가에게 넘어가요. 리브가가 이제 더 있겠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잡아도 리브가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그럼 여자 불러 야 보내면서 좀 더 있다 가자고 뒤에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그래 신랑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간다는 건 말도 안 돼. 더 있다 가고 싶을 거야. 더 있다 가고 싶을 거야. 그래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불렀어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가 너무 진짜 나 언제 좀 독립하고 싶어 막 그러고 있었더니 잘 됐다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리브가 그래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거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냥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남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남다른 결단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십니다. 지지부진하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내게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눈치 보고 안 하고 게으르고 자고 먹고 안 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좀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쓰셔요. 이런 사람.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럼 가겠나이다 그러면 가족도 반응이 참 섭섭하다 진짜. 야, 지금까지 먹이고 키우고 이만큼 이쁘게 키워놨더니 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고? 야 가족들 간에 뭔가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갈만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게 상황 전개가 이해가 되는가 한번 읽어보라고. 59절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이 내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럼 가겠나이다. 그러면 그런데 누이여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뭐야? 이게 상황 전개상 이게 이어줄 수 있는 이 정서입니까 이게? 좀 가겠나이다. 그럼 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야 좀 생각해보고 얘기해. 야 오늘 처음 본 사람을 내일 오빠 따라간다고? 가족들 간에 회포도 좀 불고 말이야. 그동안 묵은 감정도 털어내고 가족 간에 정도 좀 쌓고 야 그러고 좀 가라. 섭섭하다 진짜 너. 야 우리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지금 가면 못 보잖아. 나한테 챙겨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다 막 얘기하다 에이 막 울고 진짜 속도 모르고 막 엄마는 막 속상해가지고 저거 진짜 키워봐야 소용없어. 딸 키워봐야 다 남의 식구 된다더니 가라. 이런 게 정상이거든. 그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가족들이 웅성웅성하고 서운한가 배신감가 아쉬운가 막 어떡하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뭔가에 홀린 듯이 일제히 축복하여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에? 이게 뭐야?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을 뛰어넘는 갑자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축복이 툭 하고 일제히 한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 이들의 생각과 마음, 이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리브가에게 믿음의 축복과 컨펌을 한다 이 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이거를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걸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하냐 말이야.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거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은 세상의 입을 통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이러한 결단에게 리브가의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그 사람들 입술을 사용하셔서 축복을 컨펌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매정하고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모습이 매몰차다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결단한 리브가에게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축복하신다 이 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결단력 있게 실행하고 지체하지 않는 리브가의 이런 놀라운 기질을 그 뒤에 사용하세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리브가의 이러한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야곱은 축복 못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할 마음이 없거든. 야곱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거든. 근데 이 역할을, 이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였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데 쌍둥이였어. 쌍둥이임을 그 당시에 뭐 초음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배가 좀 많이 부르면 쌍둥이인가 보다 추측을 하는데 둘이 워낙에 싸우니까 쌍둥이인 줄 알았던 거야. 예. 둘이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쿵쾅거렸냐 하면 리브가가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너무 심한데 이거? 둘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오죽하면 리브가가
너무 심하게 애들이 쿵쾅거려서 여호와께 묻자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한테 얘기한 거예요.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에게 말씀을 딱.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별로 그렇게 유쾌한 응답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응답입니다. 둘 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둘째 난 놈이 더 큰 놈이 된다는 거야. 그건 장자의 명분이라는 어떤 질서를 깨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음성 듣고 지나갑니다.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딱 붙들었어요. 이걸 결단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끊어져요. 리브가의 결단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상황 보고 인정에 매이고 현실을 생각했다면 에서가 100%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도 에서 편이었어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아들이 워낙에 사냥을 잘하고 고기 요리를 잘하고 고기 요리 방법이 여러 가지죠. 튀기기도 하고 불에 굽기도 하고 텍사스 그릴로도 만들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고기 전문가에는 이삭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혈관이 막혀서 눈이 잘 안 보였나 봐. 응? 어쨌거나 그래,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에서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소식을 들었을 때 리브가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가정의 엄청난 파장을 다 감수합니다. 에서가 딱 나갔을 때 야곱을 준비시켜서 털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내서 자기 남편까지 속이고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해요. 그러면 남편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에서한테 얼마나 원망을 들었겠어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야곱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잃어버리고 에서와도 이렇게 되고 남편한테도 원망을 듣고 이제 에서로부터 효도받기는 글렀어. 여러분, 이 엄청난 짐을 리브가가 짊어집니다.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쓰신 이유는 그의 결단력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 내게 부일이기 와도,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가 곤란해도 하겠습니다. 이게 리브가의 결단의 모습이었다. 좀 오늘 말씀들이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는 기질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결단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짧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한 스토리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비중이 없어요. 이삭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12장이나 나오고요. 이삭은 25장, 26장 딱 2장 나와요. 그리고 야곱은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인생이라 27장부터 35장까지. 요셉도 고생 엄청나게 하잖아요. 37장부터 거의 끝까지. 이삭만 25장, 26장 딱 2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부분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2절, 63절. 24장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의 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두 번째는 이삭의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모습은 묵상하다가요.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묵상과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묵상이란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가. 성경에 25번 나옵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묵상이란 단어는 이 단어를 써요. 이게 어디냐?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이게 하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 이게 하가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25번 쓰여지는데 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읊고 그런 겁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되거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낮은 소리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붙드는 것을 말하는, 약속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우리 큐티 할 때 묵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수아, 저 위에 거는 하가하고 밑에 건 수아인데요. 수아가 성경 전체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한 이 묵상이 수아예요. 정서적이고 약간 직관적인 묵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거나 고요히 머무는 묵상을 말합니다. 분주한 일상과 복잡한 감정, 많은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말씀, 감동들 앞에 마음을 열고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삭이 이걸 한 거예요. 이삭이 나간 저녁 들판, 아무것도 없는 저녁 들판은 낭만적인 장소는 아닐 겁니다. 보면 우리가 해돋이나 해맞이 보면, 아니면 또 해가 지는 선셋을 볼 때 넓은 평원에 해가 지는 모습이나 뜨는 모습 멋있잖아요, 그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삭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리브가를 맞이한 후에야 어머니를 장례하고 위로를 얻었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냐? 사라가 언제 죽었냐? 3년 전에 죽은 거예요. 127세로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 37세였어요. 근데 리브가를 언제 만나요? 40세에 만나거든요. 리브가를 만나고 위로를 얻었으니까 3년 동안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텅 빈 쓸쓸한 들판은 이삭의 고독하고 텅 빈 마음을 보여주는 거다. 게다가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유업을 혼자 다 받아야 돼. 혼자. 이스마엘도 떠났고 이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유일한 상속자인데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이 있겠어요. 그리고 종이 저기 900km나 떨어진 곳에 갔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 걱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패했구나. 이번에도 글렀구나. 50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묵상할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상실의 슬픔, 상속자의 압박, 기다림의 불안까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쏟아넣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이 모습, 묵상은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어쩌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신고 영생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은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것 같아. 여호와야 이 이름을 불렀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이삭이 자라면서 함께 봤는데,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자기 스타일대로 묵상으로 순환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다 방언 기도하고 다 부르짖는 기도.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근데 계속 묵상만 하다가 졸아서 그런 거지.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있는 거거든. 이삭이 그걸 찾은 거죠. 이삭의 이러한 묵상은 순종과 기다림으로 성품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묵상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가 묵상하는 시간에 맞게 리브가를 데려온 거예요. 묵상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묵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묵상이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이 묵상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세요. 이 묵상을 통해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자, 지금 흉년이 들었어. 역사적인 흉년입니다.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흉년은요, 비가 한 2년만 오지 않아도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다기보다는 살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됐는데, 아브라함은 듣지 못했던 음성을 이삭은 들어. 여기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들었으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못 듣고 갔어요. 가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삭은 가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시, 가지마, 애굽에 가지마.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 음성을 언제 들었어? 이삭의 묵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흉년이 든 이 바짝 마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뭐가 좋은 거지? 먹고 살기 힘든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가 법도를 지켰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건지 환경만 보면 참 답답한데요. 어쨌거나 그걸 듣고 이삭이 어떻게 하죠? 6절,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순종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은 절대 순종할 상황이 되지 못해요.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가 얼마나 어려운 시즌이었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노리고 있어요. 그 당시에 힘이 지배하는 시대라 아내가 이쁘면 남편 죽이고 아내를 뺏으면 돼. 왕이 그럴까 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불편한 그랄 땅에 이삭이 계속 머물렀어요. 무엇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이게 앞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부가 된 게 아니지. 진짜 거기 힘든데, 관계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불편하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삭이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업종을 갑자기 바꿨어요. 목축하다가. 그런데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일을 합니다. 이거 진짜 안 되는 것만 골라서 해요. 게다가 그동안에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 공무원으로 봉직하다가 5급 공무원까지 올라가서 은퇴를 하면서 3억을 받았습니다. 자, 그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7, 80%는 사업하지 마세요! 라고 말릴 겁니다. 왜? 평생을 공무직에 있었던 분이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일이 아닌 것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이다. 지금까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안 좋은 경제적인 상황에 말이지 농사를 짓는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0배를 얻었대요. 하나님이 묵상을 통해 순종한 이삭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러한 묵상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는 것도 있었지만 온유함으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다림의 묵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좋은 일만 있진 않았어요. 이렇게 축복도 받았지만 얘가 잘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야, 우리 동네 있지 말고 너 가. 네가 여기 와서 다 까먹고 있잖아.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제가 우리 돈을 갉아먹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가라고 쫓아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준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면서 거의 폭력적으로 이삭을 몰아냅니다.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이 당시에 우물은요 생명이에요. 그 땅에 우물 하나가 있으면 우물 하나 때문에 땅의 가치가 달라져요. 근데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하나 파기도 어려운데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생각이 없어서? 이삭이 승질이 없어서?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어. 그걸 해가지고 그래 너 가져라 하고 가서 팠더니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지금 있는 것도 묻어버리고 쫓아냈는데 다른 데 가서 팠는데 물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거야. 또 와서 그럽니다. 이걸 보면 이 정도 되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일을 합니다. 막 싸우네? 그러면 우물의 이름을 붙여야지. 싸움. 그럼 잘 있어. 그러고 가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못 지키고 말이야. 막 가라. 그래 갈게. 가서 우물 봤더니 팍 터졌어. 이제 됐다. 그랬더니 맞아 이거 우리 거야. 그래? 싸움. 그리고 가요. 그리고 우물을 또 파요. 이 정도 되면 우물 파는 전문가야. 우물 파는 비즈니스 하면 잘 살 거야 아마. 우물 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우물을 봤더니 또 따라와서 이거 우리 거라는. 그래 이름 붙인다. 신나. 그리고 또 가. 22절에 거기서 또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자 한번 봅시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뭘 본 거예요 지금? 그랄 목자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감정 다툼을 하지 않아요. 뭘 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떠나라고 하시든지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야.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상의 훈련에서 나온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딱 하나님의 뜻을 여기구나. 그래 그동안은 다 주고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머무르라고 하는 곳이야 라고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딱 붙여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옮겨요. 거기서 우물을 봤는데 브엘세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저는 여기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26장 23절 24절 자 다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다. 아멘. 5번의 우물 여정이 지나면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환경 상황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지켜보다가 딱 브엘세바 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렇죠? 나타나셔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삭아 잘했어. 네가 묵상함으로 나의 뜻을 따라서 잘 견뎠다. 그것에 대한 칭찬이고 격려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바보라서 감정이 없어서 화낼 줄 몰라서 아니요. 이삭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이삭은 능력자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과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야.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묵상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의 결단과 이삭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묵상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받은 두 사람의 연합 속에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쓰실 만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도 아름답고 이삭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게 모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준비하신 이유고 축복인 것이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의 하나님을 향한 결단, 이삭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묵상의 습관, 너무 귀하지 않냐?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바라고,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각자의 모습, 그 모습 안에서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간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 모습이 있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어떠한 복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너무도 우리가 작게 볼 수 있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 보석과 같은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걸 발견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받은 그들의 복된 만남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사용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내게도 있기 바랍니다. 내게도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리브가의 결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의 좋은 영적인 습관이 내게도 있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